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더니 갑자기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좀 생뚱맞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와 갑니다. 칼을 가져와 가지고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자의 생식기죠.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그 일을 하고 나서는 26절 말씀에 그를 놓아 주시니라. 좀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포피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겠죠. 성경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에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이 걸림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따라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들은 다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들은 지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그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왜냐하면 이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 거기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십보라는 거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은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후처를 두게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처를 이제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게 돼요. 거기에 또 자녀들 몇 명을 더 낳아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드라는 후처를 얻게 되고 자녀들을 몇 명을 쭉 낳아요.
그 중에 미디안이라는 자녀가 나옵니다.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이를 자녀를 이제 놓고 그 자녀들, 즉 그들의 그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물을 줍니다. 상당한 재물 줘서 너희는 이것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삭, 이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께 언약 맺은 후손이라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은,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쪽이 이제 지금 미디안,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후손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는 이방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할례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후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할례는 안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그때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할례를 막 조그마한 아이를 막 칼로 잘라냅니다. 그걸 조선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부정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이게 미개한 짓도 아니고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를 칼로 어떻게 그것을 잘라내냐는 이거죠. 이 미친 짓이지. 아마 다 싫어했을 거예요. 십보라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미디안 문화에서는 할례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십보라가. 그래 추측이 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내용이 없는데 그 앞뒤 내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어쨌든 이방 지역에 살았고 이방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긴 하지만 그냥 이방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여자들도 할례를 행한대요. 근데 여자들의 할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여자 할례를 금하라 라고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할례를 하다가 많은 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진국에서 그 아프리카 그쪽에 부족 쪽에 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아들이 그 할례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처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십보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죠. 하나님의 작전. 그래야지만이 이 할례를 행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거라라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는 좀 여성이지만은 당대에 좀 강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2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십보라가 그 가정 배경이 잠깐 나와요.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습니다. 7딸. 그러니까 딸이 많아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양을 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딸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양떼를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양떼를 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도적떼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폭력을 써서 또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나라가 안정된 지역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양떼를 돌본다는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양떼를 돌볼 정도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리더십이 있는 여자죠. 시보라 이 가정이 여자들이 리더십이 있는 여자들이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은 좀 남편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휘두르는 스타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 뭐 이런 쪽이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모세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다. 아내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네 민족이지. 나는 그래 못한다. 나를 죽이고 해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반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십보라는 좀 강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에 와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십보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보라가 잘못을 했으면은 십보라를 죽여야지.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라는 게 의구점 생깁니다. 잘못은 십보라가 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느냐?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모세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어쨌든 가장입니다. 당시 때의 남성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내가 반대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모세에게도 너도 책임이 있다. 물론 아내가 반대해서 못한 건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따라합니다. 나도 책임이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못하지 못한 거 핑계라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남편은 너무 반대해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찾아갑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십보라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현재 그렇게 전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핑계 될지 모르고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는 거지만 또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보라 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남편이 죽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당시 때에는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죽이시려고 모세를 정말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책임을 깨닫고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했어. 이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잘못을 알아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십보라도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한쪽에서 반대하는데 모세 혼자 이 애굽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는 백성들을 끌어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죠. 휴가가 됐습니다. 아내는 난 산으로 갈 거야 하고 남편은 나는 바다로 갈 거야. 죽어도 나는 산에 안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휴가철 됐는데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안 가든지 따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휴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명 감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과정 너도 나도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보라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보라는 남편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할례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뭐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음이라는 찾아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십보라는 즉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피남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국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남편이 됩니다. 피남편. 이 원어로 보면 이럽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하탄다밈이라고 합니다. 하탄다밈. 이 무슨 뜻이냐면은 피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석하면은 피로 맺어진 남편이다라는 거. 그 전에는 그냥 정으로 맺어진 거예요. 정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뭐 사랑했으니까는 결혼했겠죠. 사랑으로 맺어지고 정으로 맺어졌는데,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따라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피로 맺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인간관계로 이제 맺어졌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의 남편이, 피로 맺어진 남편이 된 겁니다.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관계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 되어버린 겁니다.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할례냐 무할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시려고 한 이유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좀 다를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의 사명 감당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한 사람의 역사는 바로 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고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로 맺어진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말을 다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였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시고 주님 뜻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십보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고 이제 모세를 적극적으로 이제 돕는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의 가정 속에 늘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부부 간에 아니면 또 부모 자식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전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8월 달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형제지간에 또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얽매인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면